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지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 이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편 72편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서 오느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온 땅에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느냐?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각 나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 우리가 사정을 다 알 수 없어요. 뉴스가 오는 뉴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나라들 몇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만 뉴스에 나오지 실제는 전혀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보면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누가 원하겠어요? 전쟁을. 근데 전쟁이 끝이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에다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강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종식을 시켰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늘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한 12일 동안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막 주고받고 했는데 그럼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하고 싸웠던 것은 끝났냐? 아니요. 그거는 여전한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시끄러움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갈등은 많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회사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에도 갈등.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가운데의 이유 하나가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패했다. 아니다. 내만큼만 깨끗하라 해라. 네가 더 부패했다. 이러고 이제 서로 갈등을 부추겨서 싸우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시끄러울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인간은요, 불완전하거든요.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합니다. 완전하시고 부패가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온 세계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72편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막으로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약한 자를 돌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의 전쟁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혀요. 모든 나라 공동체 속에는, 사회 속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강함을 어디에 쓰시느냐? 약한 자를 위하여.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하여 그 힘을 쓰시고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시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듣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 풀어주는 것.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느냐? 8절 말씀에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요, 저 나라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해줘도 나아지지 않아. 저기는 내가 복 주는 데서 빼. 쟤들은 내 말 잘 들어. 여기를 그냥 복을 내가 한 100배를 더 줘야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어느 한 나라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 열방에 동일하게 공기를 주세요. 전 세계 열방에 선한 나라든 악한 나라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햇빛을 주셔요. 비도 주세요.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별과 달을 주셔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이다라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이 일천 번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백성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다스리겠습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 거기 지혜라 보면은 듣는 기라 그랬어요. 잘 듣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땅의 왕들, 임금, 통치자들 잠깐 다스리는 거예요. 잠깐. 각 나라의 대통령은 4년도 다스리고 5년도 다스리고 어떤 나라는 국왕으로서 대대로 몇십 년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잠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깐 다스리는 동안에 천재지변을 막느냐? 못 막습니다. 부패를 막느냐? 사고를 막느냐? 더욱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막느냐? 그게 무슨 주권자예요? 무슨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인간 왕은 불완전하니까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날 불편하게 다스리는 사람, 힘들게 나중에는 변심하고 괴롭히고 윽박지르고 이게 최선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나만 의지하면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구를 숨기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통치,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메마른 땅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메마른 땅이 풍요로워져요. 광야를 봅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머물렀거든요. 그 농사 지었나요? 아니, 농사 지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40년을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샌들, 신발이 수백 켤레 달았겠죠. 근데 샌들 하나였어요. 옷도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을 그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이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되어진다. 왜? 세상 군왕들은 통치하지만 짓누르고 억압하고 강압적이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셔요. 하나님은 치유하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땅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커야 돼요. 하나님, 내게만 복 주세요. 내게만. 우리 애들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하는 요 일에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복 안 와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있는 복도 빼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인에게도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통로는 뭐냐? 통로. 세상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의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 때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 여기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한 주간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으로 고치는 거고, 정비공장 혹은 의학으로 하면은 에머전시,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심장으로 우리가 갈아 끼웠잖아요. 고장이 안 나. 그런데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더럽고 나쁜 공기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심장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뭘 해야 돼? 여기서 보고 듣고 고친 것을 가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에 가면 엉망이야. 이상한 거예요. 여기 고장이 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바르게 하고. 여기 와서 또 엉망인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고치고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에서 늘 배웠던 게 수송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서 또 그곳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한 우리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묻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이 땅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부패해 있는데 죄인들이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뜻으로 살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스림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임하여야 그 뜻대로 이 나라가 살아간다. 우리가 그 일의 통로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영광이 내게 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는, 흘러보내는 복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